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네게부 지역으로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한 가지 말을 더 덧붙이는데 그 무엇이냐면 가축과 금과 은이 풍부하였다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 외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기 풍부하였다라는 단어가 이 본문에 그대로 쓰이는데 어디 쓰이냐면, 여러분 그 앞에 한번 보시겠어요? 12장 10절에 보면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라는 단어가 있어요. 심하였다. 이거랑 같은 단어가 풍부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물론 나올 때 갈대아우르에서 나오고 하란 땅을 떠날 때에 그에게도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었을 거예요. 정리해서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의 재산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 그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심하게 많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참 어제 저는 내심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으십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애굽 땅에 가가지고 그가 한 것이라고는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내를 잠깐 바로에게 넘겨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받은 게 12장 16절에 보면 가축도 받고 나귀도 받고 양도 받고 노비도 받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받아서 결국에는 그의 아내까지 다시 데리고 그리고 지금 나온 거예요. 돌려주지도 않고 그냥 가지고 나온 거예요.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부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부러워요. 우리는 오늘날 부자 되려고 얼마나 그렇게 주식 투자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거부가 되었습니다. 안 부러우십니까? 저만 부러운 것처럼 계속 그렇게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 교회에서는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네, 부러웠어요. 이거 부러운 이유는 하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한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결국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건 아브라함의 소유는 그의 노력과 상관없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살면서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면 내 노력으로 소유를 이룰 수 있을 것만 같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처세술에 관한 책들을 보면요, 그 책들은 우리한테 이야기해요. 끊임없이 노력하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소유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방학 때마다 한 게 뭐예요? 이 동그란 거 원 그려가지고 거기 24시간 나눠가지고 아침 몇 시 기상하고 몇 시에 학원 가고 몇 시에 공부하고 몇 시에 잠깐 휴식했다가 또 뭐 공부하고 또 뭐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이거 어렸을 때부터 그거 우리 쭉 써온 거 아닙니까? 하루에 24시간을 시간 단위로 나누고 분으로 나누어서 마치 내가 그 시간을 잘 소유하고 잘 사용해서 살아가면 마치 내가 그 시간을 가진 것처럼, 내가 그 시간의 주인이 된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시중에 나와 있는 리더십 책들은요,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관계를 소유하라고 얘기합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갖기 위해서 조금 더 부드러운 대화로,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어투로, 그리고 그 상대방에 가서 설득해서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가지고, 또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에 적재적소에 배치시켜서 그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있는 이 책들은요, 세상이 주목하는 책들을 우리한테 암묵적으로 얘기해줘요. 너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너가 원하는 것들을 가질 수 있어. 내가 정말로 열심히 무언가를 부단히 노력하면 시간도 가질 수 있고 소유도 가질 수 있고 모든 것들, 재물도 가질 수 있고 관계도 가질 수 있고 지식도 가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세상입니다. 세상은 이런 구조로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적당한 욕심, 적당한 탐욕은 정상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그런 욕심이 없는 삶을 비정상적인 것처럼 말하고, 그리고 그렇게 욕심이 없는 삶을 마치 도태되어진 삶처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한번 정확하게, 우리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기도의 제목들은 대부분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이 사실 거의 대부분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면 성공한 겁니까?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처럼 가축, 은, 금이 풍부한 삶은 우리에게 성공한 것처럼 말해주고 있습니까? 인류 역사를 보면요, 아니 인류 역사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고조선부터 지금까지 이 많은 역사 가운데 언제가 제일 잘 살았을 것 같습니까? 오늘이 제일 잘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조선시대보다 사실 오늘날 훨씬 더 잘 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제강점기보다 오늘날 훨씬 더 우리는 자유를 누리면서 풍요롭게 이야기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가졌다고,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윤리적인 삶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소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사실 그가 그걸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한 것이라고는 살기 위해 거짓말한 것밖에 없잖아요. 가서 내 자신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아내를 속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봤더니 자기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랬던 그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네게보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겠다고 했던 선택이, 오히려 내가 좀 내 목숨을 유지하고 싶어가지고 했던 그 선택이 결국 자기를 함정으로 끌고 간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을 겁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했던 선택이 뭐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의 딴에는 최고의 그 생각을 가지고 최선의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선택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선택했더니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히려 그 가운데, 자기의 삶 가운데 더 큰 불안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는 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선택을 했는데 그에게 다가온 것은 더 큰 불안이었어요. 걸리면 어떡하지? 내 아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마치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던 어부들 기억나십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던 그 어부들 말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뭐 잡았니? 아니요,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요. 그러면 저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그물을 던져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보다 우리가 더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밤새도록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습관을 쫓아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잡은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깊은 데 가서 던지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는 결과 아닙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그들에게 찾아가셨는지를 보세요. 밤새도록 그들의 힘이 빠진 이후에, 그들의 경험이 다 빠져나가고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무너진 이후에, 허물어진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왔을 때 무언가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재산을 버리고 내가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갔을 때 그의 앞에 부딪혔던 것은 자신의 의지,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그런 한계의 절벽에 부딪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죠. 도망가거나 부딪히거나.
그런데 부딪히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무언가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발버둥 칩니다. 내가 그동안 경험해온 거에 따르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풀릴 텐데, 내가 그동안 쌓아온 생각에 따르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텐데, 그런데 사실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본인이 애굽으로 내려가던 그 길에 있었던, 그리고 자신이 제일 먼저 했던 그 제단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군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군요. 내가 한 것이라고는 거짓말한 것밖에 없는데, 나 살겠다고 발버둥 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4절에 있는 그 예배의 고백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더니, 사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생각해요.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문제는 좀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앞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복했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평안이 아니었어요. 문제가 일어나기 막 시작하는 겁니다.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갈등이 일어납니까? 우리 6절에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원인은 그들의 소유가 많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것 때문에 오늘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제한된 공간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몰리니까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양과 가축은 그대로인데 먹을 건 조금이니 그거 갖고 다투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질문해 보는 게 그거죠. 아까도 제가 또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 과연 소유가 많아지는 것이 진짜 성공이겠습니까? 진짜 복이겠습니까?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달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좀 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이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해서 얻었어요. 그럼 그렇게 얻은 것이 과연 진짜 축복이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래요. 히스기야 기억나시죠? 죽음의 병 앞에서 하나님한테 구하잖아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삽니다. 근데 그렇게 산 게 그에게 축복이었습니까? 아니요. 성경 전체를 보면 그건 축복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본인은 살았을지 몰라도 그 살았을 시기에 이제 뒤로는 더 이상 물릴 수 없는 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으로 몰고 갔던 왕 므낫세를 그때 낳게 됩니다.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15년을 더 연장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소유한다는 것이 복일까?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의 교회들을 한번 이렇게 쭉 둘러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지게 한 것이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어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부터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면서부터 교회가 지상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제들은 공무원처럼 대우를 받기 시작하고, 누구든지 세례를 받으면 많은 혜택들이 주어집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교회가 하나둘씩 소유하기 시작하고, 땅을 갖기 시작하고, 재산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가진 게 생기면요, 힘이 생겨요. 그리고 그 힘을 유지하는 그 순간,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순간 인간은 변질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파 사람들 기억나시죠?
그 사람들이 사실 귀족이었거든요. 그리고 종교 귀족들이었어요. 대제사장이었고, 그리고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이랑 결탁해가지고 어떻게든 아첨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득권층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잃어야만 했거든요. 자기들이 가지고 그동안 쌓아왔던 그 종교 권력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최선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죽여야만 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대제사장들,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던 것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럼 오늘 한번 우리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다투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다툰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볼 땐 뻔해요.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거 갖고 다투는 게 교회의 모습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빼앗기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또 어디 앞에서 다툽니까? 오늘 거기 7절에 보면 그냥 자기들끼리만 다투는 것도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앞에서 끝없이 다투는 그 모습들을 보면 마치 세상 앞에서 내가 손에 쥔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세상 법정에 나아가서 세상 앞에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다투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한 것을 오늘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교회가 왜 다투는지. 우리만 몰라요. 우리는 믿음으로 다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했더니, 근데 교인들끼리 싸우면요 답이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아시죠? 서로 다 음성 듣고 싸우니까. 나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나도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거짓말하지 마, 이러면서 싸우는 게 교회에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가진 게 많다 보니, 규모가 커지다 보니 복음을 전해야 할 교회가 사람들의 힐링을 위한 공간으로 변질되었고,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 없어져야 될 교회가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어떻게든 내가 이뤄놓은 것을 이어가려고 세습하고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게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는 더 이상 공동체가 되지 못했어요. 조금 더 격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라는 상품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회사가 되었을 뿐 더 이상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끊임없이 가지려고 하는 그 소유욕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간곡히 부탁드려요.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면 거기에 묶여버리고요, 결국에는 그 가진 것들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인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없는 집이 다투겠어요? 있는 집이 다투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우리 8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거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왜 지가 가면 되지 왜 롯한테 가라 그러나? 롯 입장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삼촌이 가면 되지 왜 그걸 나한테 가라 그래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한테 이 갈등을 푸는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는 게 뭐냐면, 이 조카였던 롯에게 우선권을 준 겁니다. 선택권을 준 거예요. 롯이 더 좋은 것을 선택하면 내가 손해볼 것을 알면서도, 아브라함은 그냥 내가 잃을 것을 알면서도 양보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갈등을 푸는 믿음의 방법, 바로 양보고 손해보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자녀가요 부모를 항상 이깁니다. 그거 아세요? 자녀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모가 자녀를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보면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져줍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집에 가면 아내가 더 드세니, 어떤 집에 가면 남편이 드세니,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져줍니다. 싸우고 가서 먼저 항상 용서를 구하는 거, 물론 잘못했기 때문에 용서도 구하겠지만, 그러나 다수는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부모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생각한다고 얘기하지만 어느 자녀도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린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드리는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어요? 오늘날 여러분 여기 예배 끝나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죽읍시다 하면 여러분 다 죽을 수 있겠습니까? 못 죽죠. 그런데 하나님은 일말의 망설임 없이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죽으셨던 그 주님이 우리한테 이야기하세요.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너희 나를 따른다면서 그럼 내가 말한 대로 좀 살아주면 안 되겠니?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게 사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거든요. 다 읽을 수는 없고 우리 몇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으니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많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지식이나 경험에 있지 않아요. 믿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시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만이 그걸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아브라함만이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우리만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부른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소유를 위해서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기를 나누라고, 용서하라고, 손해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보실래요? 롯이 어떻게 살았나?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이 롯이 선택하는 기준이 뭔지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이거를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하면 롯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택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도 안중에 없어요. 그동안 자기와 함께 왔던 다른 사람들도 안중에 없어요.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택합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그 뒤에 있죠.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자기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한 겁니다.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내 기준에 봐서 이 정도 물이면 되겠거니 하고 선택한 것이 롯의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갑니까?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될 표현이 동으로 옮겼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앞에서 계속 읽어오지 않았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그가 어디로 갑니까? 에덴 동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리므롯의 길을 따랐던 사람이 어느 쪽으로 옮겨갑니까? 동쪽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동쪽으로 갔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내 의지대로 내 뜻을 따라서 선택했던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동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세상의 선택이에요.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안목의 정욕을 따라 선택했던 롯의 결과는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제 14장에 나올 거예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도망 나올 때 아내 소둠기둥되고요. 그리고 결국 살아남은 것이라고는 자기하고 2딸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2딸과 결국에는 근친상간해가지고 평생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압과 암몬 족속을 낳는 조상이 됩니다. 이게 안목의 정욕을 쫓아갔던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것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기 전에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어야 돼요. 제가 가끔 청년들이 저한테 상담합니다.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직장에 취업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럼 전 물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전 얘기합니다. 멈추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걸어가야 후회 없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을 거야 하고 가거든요. 그게 롯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선택에 앞서서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 통계적 수치를 너무 믿지 마세요. 그건 현상일 뿐 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끊임없이 그들의 눈앞에 주어진 현상 앞에서 하나님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욕구에 맞춰서 이용하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기호에 맞춰서 하나님을 취사 선택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을 구매해요? 마치 마트에서 구매하듯이 강대국을 구매하고 이방 나라, 이방 신상들을 구매하고 자신의 편의를 구매하고, 그리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요리해가지고 하나님을 막 그렇게 조리하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합니까? 고난이 싫었어요. 가난이 싫었어요. 불편이 싫었어요. 자신의 편의와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들을 따라서 안목의 정욕을 쫓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끝은 어땠습니까? 멸망 아니었습니까? 이게 성경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넘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눈에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쫓아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선택은 바른 선택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게 갈 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우리 17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제가 어제 이걸 읽으면서요, 사실 여러분 그 생각했죠. 저도 그 생각했어요. 왜 항상 그리스도인은 손해봐야 돼요? 왜 항상 그리스도인은 양보해야 돼요? 왜 나는 맨날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물으신 적 없습니까? 전 자주 묻거든요. 하나님, 왜 저 차한테 양보해야 되죠? 뭐 아주 작은 거부터. 그런데 어제 이 본문을 읽다가요, 제가 어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뒷부분에 읽은 이 본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손해를 보았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손해 봤잖아요. 롯, 너 가고 싶은 대로 가. 네가 먼저 갖고 싶은 거 가져. 그리고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거 완전 실패한 거죠. 뭐 이제 당장 눈앞에 뭐 갈 데도 없고 뭐 할 데도 없는 그런 삶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손해를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에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그토록 받기를 원하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한테 임합니다. 어떻게 임해요? 하나님이 얘기하죠. 아브라함, 네, 너 동서남북 봐봐. 보이니? 예. 한번 네 걷고 싶은 대로 다 걸어봐. 예, 다 걸었어요. 넓지? 크지? 좋지? 예, 그거 너 다 줄게. 너 땅에 티끌 보이지? 예. 너 땅에 티끌 셀 수 있을 만큼 그 수없이 많은 티끌 보여? 예, 그거 너 다 줄게. 여러분, 이게 우리 아빠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밑도 끝도 없이 여러분한테 손해보자, 양보하자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 손해를, 그 양보를 누가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는 것 같아요. 속이 쓰립니다. 하나님한테 때론 그렇게 물어요. 하나님, 이런 자식도 용서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자식도 내가 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 저 자식 꼴도 보기 싫어요. 제가 갖고 있는 거 내가 좀 뺏어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있는 거 내가 하나라도 더 가지고 왔으면, 빼앗아 왔으면 속이 좀 시원하겠는데요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 자꾸 손해보라고 그러십니까? 왜 먼저 용서하라고 그러십니까? 왜 먼저 가가지고 그 사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아빠가 뒤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속상한 일 때문에 너무 속상해가지고 어쩔 줄 모를 때 평소 아버지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줘. 이뤄줘. 너만 떳떳하면 괜찮잖아. 그럼 아버지가 알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 아빠가 알고 있으면 다 된 거 아니야? 그 한마디 듣는데 눈물이 주르륵 나면서, 그래, 아빠가 보고 계시지, 아버지가 보고 계시지, 언젠가 다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뭘 그렇게 뭐 한다고 그렇게 하겠어? 하면서 이렇게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너 뺏겼어? 너 잃었어? 아, 이놈의 자식 언제쯤 철들래? 일로 와, 내가 다 뺏어다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 잃었니? 마음 아프니? 힘들어? 걱정하지 마. 내가 더 채워줄게. 내가 더 좋은 걸로, 내가 더 좋은 때에 내가 잃은 것에 그 이상도, 그 몇 배나 되는 거 너에게 채워줄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이게 증명된 게 욥기예요. 욥기.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손해를 봤더니, 아무것도 내가 먼저 하지 않고 다 양보했더니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셨던 걸 경험했던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합니까? 예배 드린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약간 이렇게 좀 항상 성경을 삐딱하게 보는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줬으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예배드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드리는 예배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으니까 내가 드립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고백은, 하나님, 내가 거짓말했고 내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냥 조금 손해보고 내 조카 롯을 위해서 먼저 해줬는데 하나님께서 이 큰 은혜를 주셨음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내 전부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몸의 고백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우리한테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저부터가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 얻기 위해서 예배 드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내가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내 물질을 드립니다. 내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좀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판기가 아닙니다.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지, 무언가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기복신앙에 불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비록 내게 아무것 주시지 않으실지라도,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가 메마른 광야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나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 메마른 광야의 길을 통해서 이미 내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믿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앞에는 고난만 있고 역경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십자가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면류관이 반드시 빛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이야기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이야기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많은 말을 듣고 어떤 우리의 지식을 쌓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이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 한 문장이라도, 아니 한 단어라도 내 마음에 걸려서 정말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감히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 다 잊어도 돼요.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손해 보십시오. 양보하십시오. 쉽지 않겠죠? 그래도 손해 보십시오. 왜요? 그것만이 세상의 갈등을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손해보기로 결단할 때 모든 갈등은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한번 가서 웃어주면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손에 무언가를 제가 이렇게 쥐려고 하면요, 그 모래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다 막 쥐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래가 빠져나갑니다. 아시죠? 그런데 제가 그냥 손을 펴고 이렇게 떨어지는 모래를 받으면요, 훨씬 더 수북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손이 꽉 쥐고 있는 손을 좀 펴십시오. 그리고 가서 아파하는 그들의 손을 좀 잡아주십시오. 좀 모나면 어떻습니까? 모난 게 인간인데요. 그리고 조금 나를 향해서 욕하면 어떻습니까? 욕하라고 있는 게 인간 아니에요?
예? 그리고 가가지고 그냥 말없이 한번 안아주십시오. 아, 하나님 저 자식은 진짜 못 안아주겠어요? 그럼 조용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자식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유년부에서 1, 2학년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조그만 아이들이 막 기도해요. 울면서 기도해요. 근데 한 녀석이 있었어요. 이 녀석은 어떻게 하냐면요, 항상 그래요. 뭐 뒤에서 찬양하면 뭐 주님만이 아시네 막 이러면 뒤에서 그래요. 뻥치네 막 이런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항상 저는 앞에서 기도 잘하는 애들은 선생님들한테 맡기고 기도를 잘 못하는 애들한테 이게 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걔를 봤습니다. 했더니 제가 걔한테 그랬어요. 너 왜 기도 안 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는지 아세요? 2학년짜리가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 전도사님 왜? 그랬더니 저 앞에서 찬양하는 쟤 있잖아요. 손 들고 눈물 흘리는 쟤요. 저거 완전 다 뻥이에요, 뻥.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제 뒤에서 얼마나 욕 많이 하는지 아세요? 제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아세요? 제 선생님들 안 볼 때 저 맨날 때려요. 근데 쟤는 저 앞에서 자꾸 선생님들이 쟤만 이뻐해서 나 예배드리기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랬더니 얘가 딱 그래요. 아, 싫어요 전사님. 나는 진짜 쟤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가서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 너 전사님 따라해. 하겠대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예수님 저 자식 죽여버리고 싶어요. 저 자식 애가 말을 못하더라고요. 2학년짜리가. 그런데 나중에 그 기도를 따라하고요, 그렇게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때 그 아이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가서 막 위선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그 2학년짜리를 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가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들의 직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회복되는 한 가지 방법, 손해보시면 됩니다. 네, 주차 때문에 뭐라고 하면 차 안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좀 불편하지만 비 맞고 오면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주위에서 막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그러면 안 시끄럽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불편하지만 우리의 관습을 깨는 거지만 그렇게 할 때 저들이 보고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주 동안 살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한번 손해 보십시오. 정말 미워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손해 볼 때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할 때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손해 볼 수 없는 내 마음입니다. 양보하는 것은 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양보하셨고 모든 것을 손해보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그 모습 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마음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 여전히 강팍한 내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나를 비난하고 나를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품을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눈만 뜨면 더 가지고 싶고, 눈만 뜨면 더 빼앗아 오고 싶고, 눈만 뜨면 내가 높아지고 싶고 더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이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정말 조카였지만, 나보다 어렸지만 먼저 베풀고 손해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그 손해를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갚아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손해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더 많은 것을 빼앗고 싶고 갖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 포기하고 손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세상은 여전히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손해볼 때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무너진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지는 것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